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을 칠 수 있었던 계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나올 때에 그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울을 지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심지어 보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죄가 왜 그렇게 큰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그 전투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잡아 진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러나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는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그것은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분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온 밤을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란 마땅히 그릇된 길을 가는 다른 성도를 볼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근심하며 여호와께 온 밤을 부르짖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울의 실패를 안타까워한 것일까요? 아마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밤을 새우며 근심하며 부르짖기 이전에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그것을 후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슬퍼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사무엘 또한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온전한 원동력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토록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 동안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일찍 찾아갑니다. 이른 아침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발견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드렸는데 사울은 그런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사울에게 자신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땅에 있는 것들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죠. 심지어 방금 읽은 9절에서 사울은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무리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 무리가 끌고 왔다라고 말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9절 말씀에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사울과 백성이 라면서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사울에게 온전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왕은 백성들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무엘은 왕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는데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기도하였는데 왕은 자신의 잘못도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 왕의 핑계는 21절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은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사울은요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유명한 사무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죠.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죄는 구약에서 마땅히 현장에서 바로 사형이 처해지는 죄죠. 즉 사울 왕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소와 양과 좋은 것들로 남겨놨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는 제물이 되고 만 것이에요. 점을 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비록 겉모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180도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입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요,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은 왕에게 사무엘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그리고 그 왕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참으로 왕이 되는 조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한 순종, 그 순종만이 왕으로 왕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성도라는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가 참 성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모두 지키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부족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열심, 진심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100% 순종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이요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의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선포 가운데서 사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를 시도해요.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회개의 대상이 약간 모호합니다. 즉 그가 죄를 지은 대상이 모호한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에게 하는 것인데 사울이 그 대상을 누구로 잡고 있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사무엘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둘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와 사무엘, 당신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즉 사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 사무엘도 자신의 회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요, 그 다음 그가 가진 관점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사울의 눈에는요,
누가 크게 보이는 것이냐면 사람이, 백성이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야 할 왕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그의 시선 가운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던 것이며 사람들의 요구를 더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마치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25절에서 말하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러한 사울의 회개를 우리는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회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범죄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닌 하나님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한다. 이는 결국 진정한 회개인가? 사울이 했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결국 사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단호하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서는 그때에 사울이 그의 옷을 강제로 잡자 그 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27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왜 성경은 이토록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사울이 배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이 온전히 내려진 것이죠. 더 이상의 번복은 없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이 28절과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에게서 떼어 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의 번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 스스로가 이러한 거짓 회개 가운데 영적 안일함과 만족함에 그대로 안주하는 모습이에요. 3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내침이 되며 버림받는 상황일지라도 그걸로 두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말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이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선 거두절미하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여달라는 요구입니다. 어쨌든 아말렉을 이겼으니 이 승리가 그냥 묻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자신의 승리로 돋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돌아가면 안 되고 사무엘 나와 함께 가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경배하는 이 멋진 장면을 우리 함께 연출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신데
그 앞에서 괜찮은 척, 승리한 척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망가지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사용하는 그 호칭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높이소서, 나를 높여주소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정리를 해보면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인 것이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멀리 있으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주변에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인파와 그 인기는 자신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가깝고 더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호칭에 대한 소유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에게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물어봤다면 사무엘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즉 지금 사울의 신앙은요, 철저히 대상이 바뀐 신앙 가운데서 대상이 바뀐 회개를 하였고 대상이 바뀐 경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의식했으며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눈치를 보는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으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과연 사람이 두려움의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의견을 청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저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의 입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그를 또한 왕의 자리에서 구원의 이스라엘에서 찢어서 떼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이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주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구원으로부터도 또 그가 취하였던 왕의 자리로부터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였고 마땅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